하루도 잘 승리하셨는지요? 예, 잘과 승리라는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네. 예, 날씨가 더운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큰 피해 없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마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난 주일에 못 뵈었던 그런 그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뵙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막 요즘 이제 기승을 부려가지고 예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그 위축이 되기도 하고 새벽 기도회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현저하게. 그래도 그 새벽 기도회가 부흥회 이후에 갑절로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소망이 컸었는데 구멍이 숭숭 나니까 바람이 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다시 힘을 얻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원래 더운 그러한 그 질병입니다. 더울 때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요즘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십자가를 하나 달고 나왔어요. 걸고 나왔어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조금 좀 특별한데 이게 그 병뚜껑으로 다 만든, 녹여가지고 그 병뚜껑, 그 페트병 뚜껑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 그러한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몇 번 목에다 걸어봤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탐내가지고 계속 뺏겼어요. 예, 저는 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좋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벗어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주고 이제는 없는데 하여간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 페트병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게 젊은 청년이 저 그 관악 지방에 그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다니는 그런 게 청년이 일을 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다가 걸까? 또 십자가 장식을 왜 사람들이 참 좋아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에 이 십자가를 장식으로다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십자가를 몸에 지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질까, 더 아름다울까, 뭐 이런 그 마음들이 예전보다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마음가짐에 관한 겁니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왜 이렇게 목에다 걸을까? 아마 처음 십자가를 몸에 지녔던 그러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몸에 지니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뿌리가 되는 내적인 그러한 그 정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이 마음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또 잠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뭔가를 자꾸만 퍼주고 싶잖아요. 뭔가를 나누고 싶잖아요.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아유,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겉으로 다 어떤 형태로든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막 이렇게 어두울 때는 얼굴이 막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가면서 문을 어떻게 해요? 꽝 닫고 나가지요. 이게 다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하고는 눈을 마주치기도 싫어하지요. 예? 여러분, 저하고 눈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저하고 눈 마주치는 거를 막 꺼려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이 날 싫어하나? 나를 회피하나? 나를 미워하나? 이런 그 마음이 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언제든지 눈을 마주치고 기뻐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은 하여간 여러 형태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과 우리 삶의 그러한 그 기쁨, 삶의 그러한 그 성공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그러한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가 없다. 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지요. 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가짐은 주변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바른 마음가짐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문제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과 이 골리앗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 왕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함께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혹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과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배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워낙 강한 군대였는데 그 강한 군대의 그런 그 맨 앞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 당대 최고의 장수로 일컬어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타나게 되지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나 가지고서는 그는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와 같이 엄청난 그런 그 외침을
외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긍정적인 마음은 바로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지금 블레셋이 큰 소리로, 여러분 옛날 전쟁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옛날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하고는 참 다르지요. 낭만이 있었던, 전쟁터에서 낭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그 전쟁터, 옛날의 전쟁터를 보면은 요즘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아마 저 예배당 저 맨 위에 있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그러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전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군대들이 서 있으면은 그 맨 앞에 장수가 나와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독려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기를 죽이는 겁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런 그 장수인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 너희들 지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의 외침 앞에 무서워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할 것입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긍정적인 그런 그 마음은 언제나 담대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마음은 뭘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담대함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환경과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용기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야다가 뭐라 그랬어요? 동침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이 동침하는 것 얼마나 은밀한 일이고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때때로 사자들이 오거나 혹은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지고 갈 때에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내 양들을 뺏어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내 양들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대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담대함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정말 그 나를 압도하는 그런 그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요, 위축당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본다는 게 뭐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살까? 이게 뒤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느냐 하면 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뒤를 바라봐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 어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여러분, 죄송하고 옛날을 한번 좀 소환해 볼게요. 옛날엔 쌍놈, 양반, 이게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신분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 놀지 말아라. 저 아랫집에 김씨네하고 놀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 착하신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얘기는 저한테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어린 제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할머니 얼마나 사람들 대접도 잘하고 인심도 잘 쓰고 사람들에게 후한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 쌍놈 집 김씨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저 쌍놈, 저 호로, 굉장히 큰 모욕적인 이야기죠. 그런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1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크게 보았지만 다윗은 어떠한 겁니까? 골리앗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았어요. 그게 다윗을 담대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담대함.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그래요. 한 규빗이 45cm쯤 돼요. 한 뼘은 20cm쯤 돼요. 그러면은 키가 얼마쯤 될까요? 250cm가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키죠. 그러니 압도당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압도당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즐겁고 용기가 가득 찬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좌절을 당해요. 혹은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해요. 온갖 가지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를 않고 그는 현실을 크게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은 현실주의자이고요, 다윗은 이상주의자처럼 보여요. 이상주의자는 어떨 때 보면은 바보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전쟁터에서 냉철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 현명한 사람 같아요? 누가 똑똑한 사람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겼으니까 야, 다윗이 정말 멋지다.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아이고 저 철없는 어린 것, 저 한심한 것, 예, 저게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전부 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사울 왕부터 다윗의 모든 형들까지, 모든 군사들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지요. 여러분, 누가 지금 옳은 거예요? 사울 왕이 현실적인 거고, 사울 왕이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고, 다윗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크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뭐냐? 익숙한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런 그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내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를 줍니까? 자기의 최고로 강건하고 견고하고 날선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무기들을 주는 거지요. 예? 사울 왕이 최고의 그러한 그 무기를 다윗에게 제공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조금 걸어보니까 어때요? 아유, 이건 아니야. 나한테 안 맞아. 예? 그래서 그걸 다 벗어놓고 자기한테 제일 익숙한 것, 익숙한 게 뭐예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예.
그 물매에다가 늘 쓰던 그런 그 돌, 그래서 돌멩이를 고르잖아요. 물맷돌 5개 골라가지고 자기의 제구에다가 넣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달아요. 깊은 진리를. 그 깊은 진리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익숙한 나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남의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제일 익숙한 거 가지고, 내게 제일 손에 아주 이렇게 맞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길을 잘 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물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렇게 알고 있기는 그 가죽 띠에다가 돌을 감아가지고 휙 던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그 물매가 얼마나 길이 잘났을까, 얼마나 반질반질했을까. 예, 그냥 그 다윗의 손에 착착 감겨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주방에서 이제 칼을 쓰면은 내 손에 맞는 그런 주방 기구가 있어요. 칼도 있고 도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착 맞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반찬을 만들거나 뭐 음식을 만들거나 이럴 때 이게 얼마나 착착 붙겠어요? 이게 손에 익숙치 않으면은 아마 만드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손에 익숙한 그 도구를 가지고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딴 사람 잘하는 건 그 사람에게 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저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아요. 제가 노래 잘하는 거 우리 조진호 목사가 잘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조진호 목사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뭐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조진호 목사님이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 그 길을 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뭐냐? 익숙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익숙한 게 뭘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길을 잘 내야 되고 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런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50절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윗은 칼도 없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장수인 골리앗의 이제 숨통을 이제 끊는 거죠. 그 칼이 없는 그러한 그 다윗이 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활용을 했습니까? 예,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 창의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혹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창의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그 이야기의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가지고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야, 정말 그렇게 좋은 그 길이 있고 그렇게 좋은 그 말이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 말에 쫑긋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요. 예?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긴 하지만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이 있어요.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칼과 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날 전쟁, 이런 전쟁 없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모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걸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나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도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은
성경 속에 있는 마음인가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혀 나하고는 끈이 닿지 않는 그런 마음인가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지금 가장 최악의 상태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펼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추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